10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함께 이사야 39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은 온 나라와 주변 이웃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많은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내 축하합니다. 아마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이 아수르 왕을 견제할 동맹국을 찾고 있던 차에 이 바벨론 왕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사절단 앞에서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오늘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그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금과 보배들,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전국에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모든 축복과 보배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아하스 왕부터 이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유다는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가 이렇게 파산하게 된 것이 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에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추진했었죠.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기도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했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유다는 점점 더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는 신흥 강자 바벨론 왕이 이렇게 사절단까지 보내서 그를 축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히스기야 왕은 그의 축하를 듣고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성취한 걸로 여겨져서 뿌듯하고 또 과시하고 싶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대신에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형통할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오히려 그때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또 우리가 보기에 이 성취와 성공의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성취와 업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결과이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허영심과 교만에 들떠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스야엘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모든 보물들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자손들, 앞으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이 경고는 역사 속에서 BC 598년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예루살렘 궁의 모든 보물과 바벨론 포로로 함께 끌려갔을 때 성취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왕,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갔었던 왕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면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형통할 때, 또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아첨하는 말들이 가득할 때 또 우리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만족 대신에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은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자기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에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정말 그는 자기의 아들 므낫세에게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다가 므낫세 때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사람이 부유함에 취하고 성공에 취했을 때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이런 신앙생활은 선하다고 또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고 또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정상에 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리고 평생을 겸손하게 살겠다고 이 결심했던 히스기야가 결국 어떤 순간에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듯, 여러분, 겸손히 살겠다는 것은 내 결심이나 의지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없이는 겸손한 삶이란 불가능합니다. 참된 겸손, 또 복음적인 겸손은 인격 수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은 성령의 소욕으로서 우리의 육적인 소욕이 꺾어져 없었을 때만, 그것이 죽어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이 주는 만족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또 신령한 만족을 사모하며 갈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에 늘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때에 또 형통할 때에 허영에 빠지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라가는, 또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